우리가 받은 복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지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 어떻게 해서 부유한 자 되셨다고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주심으로 우리를 한없이 높이셨어요. 이게 진정한 부요예요. 이 부요를 아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축복을 받은 존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자가 되었으니 이 부요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부요를 누리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의 설교에 의하면 헛된 바램, 욕심을 내려놓고 또 지난주의 설교에 의하면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 때 누리고 즐길 수 있어요. 오늘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선행이라.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비법은 뭐냐? 선을 행하는 삶이라.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과 우리를 만드심이 방식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시적인 걸작품이라는 말인데 아담이 화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적 감흥에 젖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시적 걸작품이구나. 아담은 그것을 알아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아담과 하와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 참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로운 하나님의 시적인 걸작품이야.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자들마다 시적 감흥에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또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적인 걸작품 중의 걸작품, 나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특권이 있으면 항상 특권에는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적인 작품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책임과 사명이 뭐라고 말한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행,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생명 얻었다고 말해요. 이 생명 얻은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선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선행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생명, 풍성함, 부족함이 없음에 이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이 자신의 목자는 알기는 아는데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 갈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낭떠러지도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목자만 따르면 이 양은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이 선한 생명이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말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구원받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선하게 살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니 구원받은 생명이 선한 생명이기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의 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심히 좋았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선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이란 무엇인가? 창조 질서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선이라. 이것이 넓은 의미의 선이에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선은 우리가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 특별히 소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를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긴 거야. 지극히 작은 소자와 자신을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비법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나누어야 될까요? 얼마만큼 섬겨야 될까요? 내게 있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 구제하는 방식의 원칙이에요. 내 입이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레위기 19장. 제가 안 줬는가요? 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라. 모퉁이를 남겨라. 이삭도 줍지 마라.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농번기 하면 무엇을 하느냐면 이삭 줍기 하러 다녀요. 그러면 모퉁이에 남겨졌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여기저기 안 죽고 주인이 안 죽고 그대로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마라. 지금은 어떻게 하지요? 다 줍고 모퉁이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해서 직접 쌀로 보리로 줘야죠. 지금의 이 시대라면. 그런데 내 모퉁이를 남기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네가 다 거둬서 쓰고 먹고 다 하고 남은 것 구제해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에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기라고 해요. 이 모퉁이는 내 모퉁이예요. 이 밭을 10m, 10m 일 경우에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100이에요, 100.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 그러면 모퉁이를 딱 찍어가지고 남길 때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면 돼요. 동그라미를 치면 네 모퉁이가 남잖아요. 이것이 주관적인 네 모퉁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네 모퉁이예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 10, 세로 10이면 100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서 동그라미의 넓이를 재면 반지름 곱하기 그러니까 5 곱하기 3.14 하면 78.5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에서 78.5를 빼면 21.5가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모퉁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내 모퉁이를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21.5% 정도 돼요. 이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커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로 나가서 생각하면 더 커요. 나 어릴 때로만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수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를 돌보며 네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과와 가부를 돌보는 대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나아가야 참된 경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행은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지만 이 선행에 대한 영원성을 얘기해요. 구제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선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 말씀 보면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마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비 다윗의 기도와 삶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범적인 기도와 삶이 자녀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격려의 말이나 관대한 행동, 용기 있는 행동, 사랑의 행위 이러한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서 하나님이 미리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선은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되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지 방문 요양하면서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치매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치매 환자에게 환자를 방문하여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들을 도움이 어떤가요? 심한 사람은 오늘 무엇을 도와줬는지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도우러 온 사람이 누군 줄도 오늘 보고 내일 기억을 못해요. 또한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까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대단하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하고 효과가 있는 일들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아주 난폭 운전하며 추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화가 난가요? 그러나 그때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용기를 갖고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 고칠 수 없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남보 운전한 사람 주로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온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봐. 그러면 어제 가지. 이 정도 얘기하고 웃고 말아요. 그러면 돼요. 그 사람 향해서 문을 열고 욕한들 감정만 상하고 나만 분노해서 내 마음만 상하지 효과가 없어요.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애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귀저귀를 갈아주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불평 없이 하며, 농사 짓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노동하는 일 등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누리고 즐기는 향유하는 일이 있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일들도 주님의 나라에 저축된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행한 선한 행위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작은 수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기억하신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드러날 만한, 아주 소문날 만한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기억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잊어버릴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돼,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바울이 늘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전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심정으로 행할 때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서 누리고 즐기게 될 것이다. 향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제는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누리고 즐기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겐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전부입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섬김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